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빛의 망대를 세웠을 때 우리에게 관여된 모든 현장에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죠. 그 은혜에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빛의 망대를 어디로 세우냐, 어디에다 세우느냐, 회당과 저자에 세우는 겁니다. 자, 회당은 우리의 후대들이 있는 곳이고요. 저자는 경제가 있는 곳이죠. 이 두 곳을 보면서 237에 맞는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37에 맞는 망대를 세우는데 우리는 그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응답 받아지는 게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자, 빛을 비추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빛을 비추면 열왕이 내게 안겨올 것이다 라고요. 미리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237에 맞는 망대를 세우면 이 플랫폼의 응답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응답을 받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빛을 비추니까 열왕이 안기온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소통되어진 것처럼 그러면 그들도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소통하는 게 바로 안테나죠.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떠한 부르심을 두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나라는 걸 두고 좀 기도하다가 임마누엘 언약교회라고 명명을 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미션교회 아니면 임마누엘 사명교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조금 어감이 너무 이상하고 앞뒤가 조금 뭔가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임마누엘 언약교회 그랬는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좀 쓰임받는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대 사명,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응답받을 수 있는 곳에 쓰임받는 교회로 좀 우리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임마누엘 언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사명이 남았냐면 이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당연히 있는 사명, 그것을 빛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열왕이 내게 안기오는 축복.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이 내게 먼저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가 힘들다? 아닙니다.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 것으로 해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시대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세상은 크고 나는 작고, 세상은 많은 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이 뭐가 있냔 말이죠. 이거를 내가 받았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나의 것에 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으니까, 내 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사실 어렵지 않다란 말이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요, 과거에 묶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안의 나를, 모든 것을, 심지어는 교회까지,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꾸 제한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것이 많지 않아요. 늘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근데 저는 이거 하나를 몰라서, 다 받았는데, 다 끝났다 그러는데 다 끝난 걸 잡아놓고도 뭘 끝냈는지를 몰라서, 이거 하나를 몰라서요, 고생. 출애굽해서 모압 땅까지 2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하나를 몰라서 또 38년을 도는 겁니다. 그만둡시다 이제. 끝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이미 주신 건데 왜 자꾸 주신 걸 놓치고 아닌 걸 자꾸 붙잡으면서 우리가 또 38년을 헤매면서 그래도 답이 안 나서 결국 그 광야에서 묻혀야 되겠냐 말이죠. 참 안타깝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너무나 눈물이 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이 교회의 응답을 향해 지금부터 하나씩, 한 걸음씩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서로 좀 이해해주고, 좀 서로 기다려주고, 좀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는데 응답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 지금까지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헤롯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교회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후대들이 24 할 수 있는 뜰이 있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237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서밋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쉴 뜰이 없는 겁니다. 어디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아직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었습니까?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아이들의 뜰.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제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붙여주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 이 뜰이 없으면 안 돼요. 아닌 말로 예배 와라, 그걸로 지금 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가 예배가 근본이지만 예배를 넘어서 더 큰 걸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서론에서 바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3년을 벌어서 그림 한 장을 사왔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3년을 번 돈을 그림 한 장 사려고 벌었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하나 전달해 주고 싶어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사상, 그 머리를 가진 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진짜 우리 수준으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못 이루는 한을, 그 상처를 대신 이루고 그걸 대신 채워주고자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근본으로 알되 정말 이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처럼 정말 전문성을, 정말 현장성까지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씩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두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그걸 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의 뜰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뜰이 없으면 와도, 참 아픈 얘기인데, 와도 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그래서 참 못하지만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이방인들, 또 아이들, 또 치유의 뜰을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가 진짜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없다라면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25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뜰.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진짜 25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 응답받는 데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과학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초과학으로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응답받으려면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의 하나님이 말씀과 생명, 즉 구원이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내게 먼저요 임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는 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고 나와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게 우리 안에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근데 대부분 안 믿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의 깊은 속에 이 불신앙들이 사실은 많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발견되어져야 저는 그거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요. 발견 안 되어진 상태 속에서 자꾸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앞서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희귀병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무통증.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몸이 이렇게 자꾸 휘더래요. 근데 왜 휘는지를 몰라. 많이 휘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봤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요. 척추뼈가 3개나 깨졌대요. 그런데도 본인은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냥 살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무너지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알게 되어진 거죠. 무통증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는 배고픔도 통증을 느껴야 밥을 찾는데 배고픔을 못 느끼니까 무통증 가진 아이는 시간 맞춰서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답니다. 우리가요, 이게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안 누려지는데, 이게 비었는데 나는 괜찮다? 그거요, 아주 심각한 무통증에 걸린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찾고도 나는 행복하다? 그거 진짜 행복인지 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없는데도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다. 과연 정말 내가 살아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없이 우리는 예배드렸고, 이거 없이 사실은 기도했고, 이거 없이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몰랐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신학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몰랐겠냔 말이에요. 알죠? 근데 몰라요. 믿었죠? 근데 안 믿었어요. 이것부터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25의 응답을 누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맛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땡깡 부리고, 그러면서 집중한다고 계속 집중하고, 실제로는 안 믿으면서. 뭐부터 안 믿냐면요, 하나님의 주권부터 안 믿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건 우리가 아는 이론이지. 실제로는 일어난 한 일,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실수했고, 환경이 그랬고, 이게 저랬고, 저게 저랬지.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고 무슨 계획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0가지 발판부터도 메시지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나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우라 그러면 외웁니다. 적으라 그러면 적습니다. 뭐가 안 됐어요? 내게 하나도 적용이 안 돼 있어요. 하나도. 자,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우리의 기도를
이 천사들이 금항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상달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진짜 믿냔 말이죠. 그것이 보좌에 도달할 때, 보좌에 전달되어질 때 실제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진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 믿냔 말이에요. 이거를 안 믿으면 기도해도요, 사실 기도도 안 되지만 기도해도 진짜 기도라고 얘기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실제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네피림에게 장악된 3단체는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비밀을 알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 치유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치유에도. 정말 치유라는 거는 바꾸는 게 아니죠. 치유라는 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뭔가 그런 형태를 자꾸 없애는 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치유는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신분을. 이 신분에 따라 권세를. 이 신분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그 배경이 달라진 거라는 거를, 이거를 근본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본을.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사람에게 있는 고유의 그 사람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바뀐다 안 바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그 바뀌지 않은 그 고유 성향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 신분 속에 있다. 그 바뀌지 않은 그 고유의 성향이 마귀의 신분에 있고 재앙의 권세가 따라다니고 지옥 배경 속에 있다라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유 성향은 바뀌지 않지만 그 고유 성향 그대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 속에 있고 천국 배경 속에 있다라면 그 고유 성향은 치유되지 않고 바뀌지는 않지만 그거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RLS 졸업식과 입학식 때 육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는 거에 매달리지 마라.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단, 배를 탄 사람이라면 배 안에서 넘어져야 되지 배 바깥에서 넘어지는 거는 안 된다. 금방 알아들으셨죠? 우리가 이 안에 있다라면 넘어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뀐, 근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넘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뭐 도둑질 하나 하더라도 도둑질 하란 말이 아니고요. 이거가 안 바뀐 상태 속에서 도둑질하면 그거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 하란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게 바뀐 상태 속에서 도둑질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도둑질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도둑질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치유라는 건 자꾸 그 사람 성향이 바뀝니까? 아닌 말로 뭐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이 그러면 치유받으면 갑자기 내향으로 바뀝니까? 그럼 내향적인 사람이 반대로 그러면 막 이 복음을 깊이 누린다고 해서 갑자기 외향적으로 바뀝니까? 그럴 일은 없거든요.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영혼의 뜰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혼돈, 공허, 흑암. 이 배경 속에 있으면 자꾸 분열되어져요. 뭐가요? 내 정신과 내 삶이 자꾸 분열되어집니다. 이 속에 있으면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맞는 것을 잡은 걸 집착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틀린 건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걸 집착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중은 뭐죠? 정확하게 맞는 걸 붙든 게 집중이에요. 근데 틀린 걸 붙잡고 집중한다라는 건 사실은 집착인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걸 내가 자꾸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거는 그거는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 깊은 배경에는 과거에서 뭔가 묻어져 나오고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속에서 그래요. 그래서 늘 자주 저 말씀드리잖아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내게 복음화되어지면 나는 잘 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저는요 집착으로 이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배우지 못한 이 상처가 무식이나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배우지 못한 나에게는 좀 못 배웠다 이러면 덜한데 무식하다 이러면요 얼마나 상처되는지 똑같은 말인데도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런 데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왜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으니까. 저는요 복음을요 그렇게 붙들고 언제 이거 응답 주시냐. 모든 문제 해결자 주시겠지. 언제? 모르는데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요 저는 집중으로 알고요 집착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래왔는 거예요. 참 이거 하나 내 생각 깨지는 데까지요 별의별 일 다 있었고요 참 적지 않은 시간을 계속 보내온 겁니다. 이 배경 속에 있으면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뭘 하나를 접하면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우리 랩런트들 게임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냐. 지금 시대가 그런데. 근데 영적 문제 속에서 게임을 하면 중독이 되어버린다. 우리 어른들은 예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저는 제외일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것도 영혼의 뜰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뜰. 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잖아요. 함정, 올무, 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보좌의 탤런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거를 갖다가 내 안에 내가 그게 필요한 거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린 다른 게 필요한 줄 알아요. 내게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내게 건강이 필요한 줄 알고 내가 사람과의 이 갈등이 없어지는 거라고 그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착각하고 자꾸 속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들이 걸었던 걸음을 보세요.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다고 해서
노예로 안 갔습니까? 감옥으로 안 갔습니까? 다윗이 정확한 복음을 붙들고 인도받았다고 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안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다못해 저 시므이까지도 그렇게 다윗을 비난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안에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이게 내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계속 보좌를 얘기하신 거예요. 계속 보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배경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것 말고 다른 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것이 가득한 교회. 이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이 빛의 망대를 세우기는 세우는 건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거를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달.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의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망대를 세워서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착각합니다.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아요. 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육신으로 보니까, 육안으로 보니까 그게 맞는데 영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돼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힘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잘 사는 줄 알아요. 이 망대의 빛을, 이 망대를 세워서 어디에요? 이 오늘이 흑암에 지금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여기에 속고 있는, 거기에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미 받은 거는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잖아요. 자기의 부르심이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자기를 불렀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길을 알았어요. 그 규례 따라 갔다라는 겁니다. 그 규례 따라 가는 게 오늘의 흑암의 문화에 빠진 거기에 나를 보내신 걸, 보내실 자로 부르신 걸 알고 거기로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새 안식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기간을 알았는 거죠. 시간을 알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한 사람을 만난다라면 이 사람을 언제까지 만날 수 있을까? 그거를 알고 그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 하루예요. 내가 전달해야 될 거를 다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을 한 5년씩 볼 수 있고 한 10년씩 볼 수 있다. 그런데 막 뭔가 내 열정에 불타는 마음에 오늘 하루에 다 따라잡듯이 막 이렇게 전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새 안식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 맞춰서 바울은 캠프를 한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오늘 성경에서 읽었죠?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한마디로 뭐죠? 왜 예수가
해를 받아야 되는지, 즉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또 왜 살아나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살아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 안 돼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체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 왜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만 더 보태면 나는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부터 지금 내 안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사망 권세까지 이겼다라는 증거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내가 이길 수는 없고 해방 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석가가 했다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고요. 이 일을 공자가 했다라면 공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그들은 저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오직으로 믿는 겁니다. 유일한 길. 이거를 내가 믿어야 오늘의 흑암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세 번째입니다. 이 빛의 망대를 어디에 비춰야 되고 어디다 전달해야 됩니까? 바로 미래에 전달하는 거죠. 미래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바울팀이 저자로 간 겁니다. 이 저자로 갔는데 여기에서 헬라인과 귀부인이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절대 제자인 야손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결론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을 정말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빛을 전달하고 있으면 야손과 같은 제자가, 루디와 같은 제자가 일어나겠죠. 이 제자가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 이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자꾸 흘러가야 돼요. 물도요, 자꾸 흘러온 물이 밑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 겁니다. 우리에게 흘러와진 이 생명의 복음이 내게서 누군가에게로 또 전달되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자꾸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많이 들었는데 전달되지가 않으니까 이게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얼만큼요? 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잘합니다. 얼만큼 잘합니까? 남들보다 내가 다 정확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 한 해
진짜 25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또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누겠지만 내가 누구를 살린다가 아니고 내가 한 지역을 살린다도 아닙니다. 내게 와진 복음이 흘러갈 곳이 있어야 내가 살아요. 안 그러면 썩어요.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이러고 있다가 망한 게 유대민족이라니까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그게 구약의 선지자까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저들이 믿을 건데 왜 나보고 이걸 전하라 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전달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전달하면 이들이 믿는다 안 그랬습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망해야겠어요? 성공해야겠어요? 내가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 한 사람을 진짜 마음으로 정말 돕고 내가 한 현장에 이 망대를 세우고자 전달하고자 할 때 누가 삽니까? 내가 살아요. 전도는 남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나부터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맞죠? 나는 아직 메시지도 없어. 그렇죠? 나는 아직 응답도 없어. 맞잖아요? 나는 증거도 없어.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건 줄 모르고. 한 달란트,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들에게 진짜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응답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델이 되려면 말씀 주신 대로요. 자, 나의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색깔이어야 됩니까? 이 복음의 색깔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원색이라 해야 되지 다른 걸 원색이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 뭐였냐면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적용할 내용입니다. 믿음의 본이 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뭐가요? 믿음의 역사였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현장과 한 사람을 두고 수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색깔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이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른 거는 방법 아닙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색깔. 우리가 이거를 본으로 이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한 현장과 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걸 닮아가야 됩니다. 방법은 내 것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다른 걸로 하면 문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요. 좀 이제는 정말 나라는 것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있는지.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어장. 하나님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설립을 두고 있는 시간표 속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정말 한 사람을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곳에 정말 이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없었던 뜰을 세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이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전달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없었던 또 이후에도 없었던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참 치유와 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